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강을 공부했을 때 어떤 걸 중심으로 했냐면 본문은 이거하고 같은 걸 갖고 했죠. 거기에 혼인잔치,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래서 결례가 뭔지, 돌과 항아리, 그리고 왜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아기까지 채운다는 의미가 뭔가,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19강에서 결례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결례는 뭐라고요? 우리가 씻는 거, 씻는 것에 대해서 결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왜 씻는 거다?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유대인의 그 장로들의 그 흘러내려온 관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관습까지도 누가 제정한 거에 기초된 거냐? 율법이 제정한 거에 기초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먼저 돌이 뭔지, 항아리가 뭔지를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보니까 맷돌, 거침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리도스라는 단어거든요. 리도스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히브리어 에벤 이렇게 쓰거든요. 에벤의 역어로 사용되었고, 그런데 맷돌이라는 의미, 경계석, 돌기둥, 돌더미, 뭐 보석, 비치, 금강석 이렇게 단어를 나타내는 10여 개의 히브리어의 역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돌을 에벤이라고 하는, 그러면 히브리어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이제 이 히브리어를 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자, 히브리어 에벤은 짓다, 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뭘 짓는 거냐면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짓는 개념의 에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짓는다는 에벤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바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어근인데 여기 해가 들어가면 여성형이 돼요. 그러면 여성의 집이 짓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 철자로 이럴 때 한번 읽어보면 에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거는 집을 상징해요. 이렇게 두 개가 붙으면 아버지예요. 아부라고.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임해서 엄마거든요. 근데 지금 에벤, 아부에다가 요 벤이 붙었다는 말은 뭐냐면 요건 아래 생명체로 이렇게 거듭난다 할 때 이 아래 생명체로 거듭날 때 할 때 눈을 써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순서대로 읽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듭날 때 그 성전 안에 거듭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존, 여성형이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 거듭난 실존이 있다. 이렇게 철자로는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짓다라고 주는 이 사전이 주는 의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듭났다 또는 성전에 거듭난 실존 이렇게 보는 거, 그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이게 뭉클여서 보면 어근으로 갈 때는 짓다, 짓기 시작하다. 근데 결국은 거기서 뭘 얻는 거예요? 아이들을 얻는단 말이야. 아이들을 얻게 되고 거기서 뭘 해요? 만들고 결국은 수선하고 또 세우고.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뭔가를 짓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들고 수선하고 세워요. 그래서 이 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단수 개념이 있고 복수 개념이 있어요. 근데 단수 개념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복수 개념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돌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보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에는 아까 우리가 봤죠. 뭐 홍옥, 석수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이렇게 보석의 의미로 돌을
번역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돌의 그 단수 개념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과 복수 개념의 우리가 있는데, 이 단수 개념의 예수님을 상징할 때의 이 돌이 주는 의미와 복수 개념의 우리의 돌이 주는 의미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항아리라는 것은 몸이라 그러면 몸인데, 이 몸이 뭘로 된 거냐면 돌로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돌은 와서 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부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돌 자체의 항아리이기 때문에 이 돌은 예수님이 깨심에 의해서 우리는 모아야 되는 자들이다. 부서져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주는 말의 그 의미는 이걸 다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놀랍게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영적인 것을 이렇게 반영하면서 설명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32절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이 무슨 행위예요?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서기관과 바리새들 그들은 계속 자신이 그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부딪히는 것을 뭐냐면은, 부딪히는 건 치다, 몽둥이로 때리다, 뭐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가지 않고 행위로 가면서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것은 이 행위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갈 때 비로소 이 율법을 벗어나는 거가 되는데, 행위로 내가 이것을 613가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겠어 그러면 이게 부딪혀서 결국은 나를 몽둥이로 때리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 율법은 결국은 뭐냐 하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죄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너희는 어디로요? 죄의 삭슨, 율법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로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율법이 부딪힐 뭐가 된 거예요? 돌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9장 33절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다 둬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지금 걸림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는 바위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그랬을까요? 이 시온을 보니까 바싹 말리다 또는 건조하다, 불모지, 간조한 땅, 뭐 고립된 지역, 광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늘 얘기를 한 것처럼, 자,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광야잖아요. 그럼 이 광야에다가 뭘 둔다는 거예요? 걸림돌을 두고 그 다음에 거치는 바위를 둔대요. 근데 그것이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 여기가 시온이에요. 시온. 예. 이 시온에 이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지금 뭘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라고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돌멩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여기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예수님. 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하니라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통해서 이 원어가 주는 그 의미가 어느 정도 내 안에 성숙되어져서 내 안에 그 씨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라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이렇게 내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의 속사람을 형성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얼만큼 씨가 발화돼서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읽혀내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 받았다. 왜? 이렇게 알게 하심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다?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번역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문자로만 볼 때는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까 그냥 그게 돌에 부딪혔구나. 그러니까 돌에 탁 부딪히면 우리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뒀는데 근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 이 말이 뭐지? 이건 해석이 안 되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한 자들은 아직까지 뭐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을 살려내는 쪽으로 지금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28장 16절에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뭐를요? 하나의 돌이라고 그러네요. 한 돌을 어디다 둔다고 그래요?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그 돌은 어떠한 돌이에요?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무슨 돌이에요?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아까 우리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말이에요. 여기 다급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다음에 그런데 기초돌을 거기다 놨더니 기초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시온.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온은 광야가 되겠죠. 광야인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기초돌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는 그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막으로 지난주에서도 한 것처럼 성막으로 비교해 볼 때는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 좁은 문 통과해서 여기 휘장이 있고요. 여기가 광야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광야예요. 광야인데 이거는 좌편 광야, 우편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기초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다. 그거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가 어디요? 성소가 되시리라. 예. 자,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장이 있고 여기가 성소죠. 예, 성소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물두멍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광야에 사실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번제단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기 좁은 문 통과하기 전의 과정이고, 근데 주로 여기 이제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등대는 항상 이 떡상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상징하는 등대는 이 떡상,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항상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진짜 어디요? 광야 안에 십자가가 쓰고 여기에서 여기 60만 다 죽고 새로 태어난 60만이 여기서 비로소 여기 떡상 등대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 알아지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그 과정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지금 아까 에벤 했잖아요. 에벤 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돌은. 예. 그런 의미를 지금 다 갖고 있는 거를 지금 오늘 본문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시편에서 예언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와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을 하네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집은 무슨 집? 성전. 예, 성전. 자,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 산돌이신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자 그러죠.
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버려짐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 예수님은 보배로운 어떻게 이제 살아있는 돌이 되신 거죠. 예, 그 산돌이 되셔야 우리 죽은 돌들을 또 깨우치실 거 아니에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해줬지만 그 말씀을 그들이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셔야 되는 거죠. 넘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는 거. 이걸 누가 한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릇 이 돌 위에, 어디 예수라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막 하나님의 무슨 저주다, 하나님의 엄벌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라는 돌을 만나야 되고요. 이 예수라는 돌 안에서 함께 이렇게 떨어져서 깨어져야 되겠고, 이 떨어져서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의 어떤 천연의 자아, 나라는 그 에고가 완전히 죽음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라는 거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보세요. 율법은 어디에 썼어요? 돌에 썼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십계명을 어디다 써서 주셨어요? 돌에 써서 주셨죠. 예, 돌들에다 써서 새긴 죽게 만든. 근데 그 돌에다 써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써서 주셨는데 결국은 이 율법은 뭐를 하게 하는 거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5절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뭐같이요? 예수님이 산돌이 됐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어떤 집으로 지어져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을 때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그냥 십자가의 죽음까지 갈 때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써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계획이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로 우리를 결국은 뭐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제사장은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는 일이지 우리 각자 홀로 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만이 여기서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이 산 돌이 되어서 이쪽에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만나의 말씀을 먹고 안에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 알아졌을 때 내가 여기서는 뭘 보느냐 하면 내가 비로소 산 혼이 된 거예요. 예, 영이 아니에요. 여긴 그럼 무슨 영? 이쪽은 무슨 혼이에요? 죽은 혼이죠. 예. 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혼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그와 함께 같이 죽고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하나님의 같은 율법의 말씀이지만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거든요. 이 생기가 영이 아니에요. 네샤마 하이라는 거예요. 네샤마. 이거 예전에 많이 했어요. 살아있는 기, 그 네샤마. 근데 이 네샤마를 원어로 찾아가면 무슨 뜻이 있냐면은 원어로 찾아가면 이렇게 오늘같이 이런 말씀이에요. 부서지고 파괴시키고 예, 네샤마 하이 예. 부서뜨리고 파괴시키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는 어떤 걸 산 혼으로 만들 때 뭘 부어넣냐면 요거를 부어넣었어요. 네샤마 하이를 부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쪽으로 우편 이쪽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선 코에다 생기를 부를 때는 뭐냐면은 똑같은 네샤마 하이어 히브리어 헬라어는 다르지만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싹이 나요. 이 싹이 나다예요. 여기서는 파괴하다는 거고 그럼 뭘 파괴해야 돼요? 요 파괴해야죠. 이쪽은 파괴해야 되고 십자가 이쪽은 파괴해야 이건 죽은 혼이니까 너의 어떤 천연적인 걸 파괴하고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부러지니까 비로소 뭐가 나오냐 싹이 나온다는 거죠. 싹이. 예.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할 때 요 부분을 양쪽 요 부분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부분에서 이거 나와 있는데요. 보다 보면 어디서 또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맨날 그냥 짐승의 집 저거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집을 짓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을 이제 형성을 해야 되는데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백성들에게 드러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 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어떤 거예요?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선지자들이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시작하는 돌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모퉁이 돌들이 지어지고 쌓아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뭐다?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다. 예. 그러면 이 머리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고 몸은 육체잖아요. 그 육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예,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그분이고 그분은 그분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구분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분리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그 자리로 우리는 다 함께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가 앞에 나왔고 예수가 뒤에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냐?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예수가 먼저 나오면 우리가 혼에 속한 부분 여기를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보는 저와 여러분들 습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건물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생명 없는 건물을 표상해서 이 구절에 이 말씀이 표현된 게 아니고요. 이 살았다라는 말, 쪼에라는 말은 쪼에 또는 히브리어로 하이거든요. 살아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산돌이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초와 건물 전체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면 그 죽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퉁이 돌과 연결된 그 모든 돌들 성전을 꾸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기초들이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와 함께 여기서 기독교인들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은 그와 함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들은 산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나누죠.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자를 원하시지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교니 이런 거 다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의 사람들을 원하고
그들을 뭐라고 일컬어요? 산돌이라. 그러니까 이 산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됐니라. 우리말은 그렇게 되었지만 영이 됐니라 할 때는 루아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루아 이렇게 하이 이렇게 써야지 산영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네페시 네페시 하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페시는 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곧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 깨끗한 그릇이 됐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말, 그 말은 같은 내용을 품고 있다. 그러했을 때 여기 이쪽 편에선 죽은 돌,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쪽은 무슨 돌? 산돌. 산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진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항아리가 뭔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항아리는 자 결국 깨어지고 부셔져서 다시 지어야 하는 우리의 속성, 우리의 속성을 어디다 비교를 하고 있냐면 항아리에다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항아리는 뭐냐면 물병이래요. 그래서 뭐냐면 물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 물을 담아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말씀을 담는다는 거죠. 말씀. 근데 말씀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일반 말씀이 있다면 로고스와 레마가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물인데 진리는 피에 속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르게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그 물을 담아야 돼요. 물을 담아야 아구까지 차야 어떻게 해요? 깨끗이 돌이 깨져버리면서 씻어지고 비로소 이 물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포도주로 바뀐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꽉 차지 않으면 율법이 하는 것은 죄를 보게 하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는 죄인의 괴수요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 항아리까지 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서 무슨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속성을 돌항아리에 비유하고 계시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방법은 뭘로만 가능하다? 율법으로만 죄를 볼 수 있기에 우리가 아구까지 율법의 물로 채운 자만이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절대 혼자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 비유의 사건이 그대로 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난 기적이적 표적으로만 보이고 그런 기적이적 표적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현상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도 언젠가는 이 과정에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항아리를 보니까 히도르 물에서 물을 담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물은 율법의 말씀이요. 포도주는 피의 상징이므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의 포도주는 죄의 삭스로 피 없이는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의중이죠. 속성이. 의중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된다라고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피 없이는 이 죄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땅에서는 더 이상 그러면서 성만칠 때 포도주를 더 이상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에 이루신 속죄 피이기에 하늘에서는 새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그러나 이제는 땅에서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몇 번 죽겠 이렇게 계속 그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해마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루셨잖아요. 이 속죄피를.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또 마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마실 필요가 없죠. 그냥 육체로 완전히 그 당신의 그 거룩하신 육체로, 죄 없으신 육체로 율법의 그 삭슬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또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더 이상 율법이 작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이제는. 예, 그리고 이제는 뭘로요?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하늘 차원에서 주시는 새 포도주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 증거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뭐가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휘어져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왜?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휘어져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돌 항아리에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부어야 되는 거고 그 물이 이제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남아 있지만 이제 어쨌거나 그 돌 항아리인 우리 존재가 그 율법의 물이 꽉 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한 자는 결국은 그 율법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깨지고 부서져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포도주로 그 물이 변하면서 그 대속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그 율법 아래 오신 그와 함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혼인잔치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신부들인 이 돌항아리들이 하나로 혼인잔치를 하지 않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로서 제자들은 신부로서 같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의 물로 그들을 깨트리신 다음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대속이 되어지는 그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이 내가 죽으심이고 그분이 살으심이 내가 살으심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내가 부활이요 그분이 승천이 나의 승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디에 그렇게 되어진 자들은 어디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이미 어디에 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분과 함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안에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요 맥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 굉장히 깊은 내용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이렇게 무슨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흥미로 읽지 마시고요.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짧지만 많은 얘기들이 굉장한 것을 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원어를 통해서 신앙생활 40 몇 년 동안 하면서 원어를 배운 지도 꽤 오래되었고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한 지가 많은 세월 정말 혼돈 속에서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막 눈 백내장 수술을 해가면서 머리가 깨어지는 대상포진이 오면서 도대체 그럼 뭐야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지금까지는 뭐야 이런 허무함 속에서 무너져 버렸던 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 내면의 빛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내면의 빛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로 저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는 그 말씀대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이 일반 교회에서는 없기 때문에 제가 교회 하던 부분들을 다 접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냥 제 안에 깨달아진 거, 제 안에 사신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제가 입을 열을 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거요. 그 그리스도는 저와 함께 연합으로 있으시면서 당신의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